사랑의 예수님,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진리로 통하여 행하고 따르는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겉과 속이 다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심장일 텐데 우리가 참 못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투자하신 주님의 그 삶이 있기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내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아니시나이까? 때로는 못났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을지라도 주께서 당신의 새끼인지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경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용도육도 회복되고 그 심장에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함으로 그토록 주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주의 종들에게 또한 주의 종들의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심령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탁 좀 합시다.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로 통해서 수많은 참 간증을 들었겠지만 제가 김천 영락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참 영도육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물질만 들여서 복 받은 게 아니야. 신명밭이 돼야지. 그러므로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참 그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근데 부탁 좀 합시다. 여기에서 제가 참 김천 영락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또 그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그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주님도 목사님도 저도 모든 성도들도 수고했지만 그 예배당을 져놓고 그 성도들이 오늘 선포돼야 될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같은 삶이 되었다면 제가 과연 김천 영락교회에서 나왔을까 싶어요. 즉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수고함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그랬으면 아마 제가 영락교회에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 거기서 공부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영락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성전을 하는데 핵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됐고 핵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저를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이 섭섭하다 야속하다 했습니다. 왜? 저를 통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저를 그들은 시기 질투를 냈고 네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 헌금을 더하게 됐다고, 네가 평신도인 네가 그러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저한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영도육도 복의 근원들이 되며 복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근데 복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나 당신 새끼들이 영도육도 그토록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 그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앞에 영도육도 가정도 평강 속에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그러지 마음은 안 그랬다는 걸 저도 알아요.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줬는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탁 좀 합시다. 진정 여러분들은 복받을 일만 남았어. 마음 자세만 바꾸면 돼. 엊그저께 김봉호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80% 90%를 다 해주고 나한테 10%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말로 개만 또 못하다.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말로 주님께서 90% 이상을 다 해줬다. 근데도 마음의 각도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저한테 변명이 뭐가 필요하노? 여러분들은 10%도 안 되면서, 저는 90%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10%도 안 됐어. 그렇다고 저를 높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우리가 낮과 밤을 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밤은 우리가 칙칙하고 어둡고 힘들고 공고하고 외롭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밤이 참 많이 찾아왔었죠. 외롭고 힘들었죠. 공고하죠. 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살으라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저희 땅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10원어치도 없어. 미련이.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미련이 있다고? 이 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 밑에서 사니 인생이 환란 속에 공고하더라.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고 이 세상을 바벨론 나라로 성경에서는 비유를 들고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즉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요. 사탄의 포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겠노. 그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이것을 밤이라고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인해, 귀환한다 이제 자기 나라로 귀환함으로 인해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못 이겨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이 실현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성도의 진실한 찬양을 상정하면서 이러한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단의 밥에 있었잖아. 사단의 영역에서 있었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에 쫓겨나가고 가정이 회복된 건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 동역자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저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단이 떠나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 칼날. 근데 이걸 사단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제가 잘나서 무서워하나? 아니, 내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머리 털나고 이 세상에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 가슴에서 아무리 지근지근 밟혔어도 내가 그들한테 영향력을 줘야지. 내가 그들한테 영향력을 못 채워줘서, 내가 그들의 욕구 불만을 못 채워주니 저들이 나한테 당신의 시련을 털어놓는구나. 당신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나한테 욕구를 하는구나. 내가 못 채워준 내가 쫑그랭이 그릇이지. 그러면서 살아온 저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했으면 사단의 영역에서 안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수시로 함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쌕쪽거리고 빼쪽거리고 속에서. 근데 어찌 사단이 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인생이 참 고달팠더라.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 좀 합시다.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나?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각자 소원이 있다라는 거지.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다? 하나님의 바람. 부탁 좀 합시다 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 우리한테 하나님의 바람. 우리한테 바람이 10억 내놓고 100억 내놓고 막 헌금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아니야. 근본이. 하나님의 바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그렇게 수시대고 나한테 미운 짓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이웃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나를 쑤실 때에. 근데 네 옆에 측근에 있는 사람은 다 네 이웃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TV에서 내가 드라마에서 잠깐 그거를 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요즘에 매 8시 반에 그 드라마가 뭐죠? 나는 그 드라마를 잘 깨뜨지를 못해 살짝 봤는데 속아도 꿈결? 그랬나? 속아도 꿈결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새로 시집을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일찍 여의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다가 시집을 가는데 그 남편의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여럿이 되는 것 같아. 몇인가는 몰라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모르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이 남편의 자녀들까지도 한결같이 그 가정에 화합이 없었어. 사랑이 없었어. 그 남편의 집 되는 사람의 자녀들이. 근데 따로 국밥이었지. 근데 그 가정을 다 바꿔놓습니다. 화평으로.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재산이나 한 푼 있는 거 저거 탐내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알랑방구 낀다. 세상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자녀들이. 근데 결론에는 그 엄마의 진심을 알고 새엄마의 엄마의 진심을 알고 다 한결같이 생명같이 여기더라고요. 그 엄마를. 그 진실을 알고. 근데 나중에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 그러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노라고. 처음부터 미워하고 증오하고 옆에 사람이 한 번 때리면 2번을 때려야 속이 시원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지근지근 받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할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나니까 외려 그 증오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만 죽어나더라 이 말이요. 내가 결론은 죽더라 이 말이야. 야, 거기에서 내가 맞아 저거 우리 성경인데 내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그 영혼을 죽도록 싫어해 미워해. 근데 그 증오가 그 사람한테 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잘도 살아.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다시 오더라? 나한테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오더라. 내가 이렇게 죽어가더라. 내가 이렇게 암병이 걸릴 정도로 죽더라. 그러니 그것을 원수를 괴롭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슴에다 놓고 감사로 품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야. 인간을 피조물을 지어놓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제가 김천에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어려운 식구들을 평신도인 저한테 붙이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한다는 거야. 영생하도록. 그 양식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결단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타인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저분이 행복해요.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다는 그 의미로서 사랑하게 되면 그 양식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은 영원히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땅에서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양식을 줬잖아. 광치동 집을 지을 때
돈 없었어 육신적으로. 왜? 교회에 개척하고 뭔 돈이 있었노? 근데 너 광흥치동 집 줘. 그래서 집 짓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6억이라는 7억이라는 돈을 4개월 만에 다 해서 주고,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또 주천에 집 줘. 그래서 너 나와. 왜? 내가 가슴이 힘들어하니까. 주천에 집 줘. 그랬더니 주천에 집 지니까 그것도 몇 개월 만에 7억이라는 8억이라는 돈을 주님께서 다 한꺼번에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 돈이, 큰 돈이. 그리고 너 양문교회 줘. 그리고 양문교회는 안 지려고 내가 뺑소니를 쳤지. 이 재림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게 뭔 짓인가 싶어서. 저는 예배당을 짓고 자는 욕심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저한테 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걸. 근데 양문교회 그래서 양문교회 지려고 순종을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따만큼 복을 주셨지. 봐라. 광치동에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 하락해서 순종했더니 다 채웠어. 그러면 주천에 거 요만큼 더 커, 약간. 그러니까 요만큼 해서 하라고 그래서 요만큼 했어. 여기 들어갔어, 내가 요 안에. 그랬더니 요만큼 복을 다 주셨어. 교회는 이따만큼 큰 거를 하라고 그 안에 투입을 시켰어. 그 안에 들어갔어,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요만큼 다 줬어. 뭔 말이냐? 순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의 본질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즉 내 삶의 포커스가 서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또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오돈사님한테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도 부자다. 뭐가 최고도 부자냐? 물질이 있어서 최고도 부자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물질이 부자가 아니라 나는 영혼의 부자야. 근데 영혼의 부자에다가 더 큰 부자는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큼 훈련받은 이 진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주의 종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다 주고 한 사람하고 안 바꿀 정도로 사랑한다. 그 사람들을 나는 저 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이 얻었노?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로펠로가 안 부러워. 수십억의 부자가 안 부러워. 왜? 한 영혼을 천하고 안 바꿀 주의 백성들이 제 밑에서 영적으로 양육받고 있으니 이 종들이 보배지. 나의 재산이다. 나의 영적인 육적인 재산 중에 재산이 이들이야. 그러니 이 땅에 뭐가 부러울 게 있노?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한 일이라면 제가 모든 걸 마음, 물질 다 털어바치잖아요. 왜? 초점이 당신들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생을 하고 싶으냐? 영생을 취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네 새끼처럼 네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해 줘봐.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고 이 땅에서 결단코 썩지 않는 양식이 영도 이 땅에서도 네한테 주어진다고. 지금도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받으시고 그토록 이 땅에서도 물질이 궁핍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고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6절이라고 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다닌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피조물이라면 적나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두는 자는 내가 결단코 희생의 걸음이 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는 데는 우리가 먼저 밑거름, 즉 호박을 심어도 밑거름을 해, 채소를 심어도 밑거름을 해, 고추를 심어도 밑거름을 해.
그 밑거름 역할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거름은 썩어야지만이 밑거름 역할이 되지, 썩지 않는 밑거름은요 그 식물에 외려 악영향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야 돼요. 썩어. 내가 썩어야 돼.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손해보는 삶은 결단코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는 저기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젖먹이까지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야, 하나님은 억수로 악하다. 하나님은 억수로 악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어떻게 저렇게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라면서. 근데 이 아말렉은 사단의 종자씨야. 알겠습니까?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단의 종자씨인데, 이 사단의 종자씨는 씨도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지 말라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씨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반복해도 하나님이 늘 사랑하는 걸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사단의 종자씨로 이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들은 종자씨까지 말려버리래. 애기 어린애 젖먹이까지 싹 죽여버리래. 그만큼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더라? 악을 싫어하더라. 우리 속에 악을 그토록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제가 성령의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만 빌려주는데, 어찌 여러분들의 그 사단의 누룩 역할을 내가 용납을 해요? 그걸 찝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하는데요? 사단이 저로 통해서 어떻게 초전박살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육적이면 그 찝는 것이 악인 줄 알고 독인 줄 알고 그게 싫어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사는 비결이고, 저라는 사람이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한다면 저로 하여금 사단의 머리를 밟기를 허용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로부터. 왜? 하나님은 빛인데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아말렉 족속을 젖먹이까지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요, 좋은 거 남겨뒀어요. 왜? 사무엘이 와서 찝었잖아. 저기 양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저게 뭔 소리냐? 아이고 하나님 조금 눈 감아주세요. 내가요 그 다 하나님이 쳐버리라고 했는데 좋은 거 골라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딱 남겨뒀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종자씨로 쓰임받는 그들의 그 손길이 닿은 그 동물을 갖다가 제사를 받으시겠냐고. 그지? 한번 생각을 해봐. 받으시겠냐고. 하물며 젖먹이 새끼까지, 사람의 새끼까지 죽여버리라 했는데, 그들의 영역에서 있던 아무리 금은보화를 갖다 준들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짐승들을 그들의 품에서, 그들의 영역에서 있던 그 때 묻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네. 운미 세상에 그릇싸고 거릇싸고 그릇싸지.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잖아. 안 받으신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사울도 뭘로 휘말렸다? 물질로. 내 생각이 옳으냐?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세상 것에 부함적하고 탐스러운 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악한 독으로 쓰임받더라.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악한 독으로 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 사울왕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지? 당신이 스스로 어거지로 내가 여러분들이 나자지라 해서 나자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 비춰서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낮췄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그러는데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낮아질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나? 우리는 내가 변명을 한다든지 내가 뭔가가 뭐 드러내고 싶을 때에 나라는 육이 안 죽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를 잘 봐줬으면 싶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줬는데 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에게는 스스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 마음을 다 깨닫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대. 왕이 되게 하셨대. 그러면서 22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이 황소 드리고 뭐 드리고 그 제사보다 하나님 말 자그마한 거 순종해 주는 것이 그 제사보다 억수로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그 값진 수양의 기름보다도 나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제발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사울왕 얘기했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뭐 때문에 휘말렸죠? 돈 때문에 휘말렸잖아. 세상 거 못 내려놨잖아. 그러면 엊그저께 배운 게하시도 뭐 때문에 휘말렸죠? 돈 때문에 휘말렸잖아. 재물 때문에 휘말렸잖아. 근데 여러분들을 영도 영원히 살게 하실 것 같은 그 돈이 여러분들한테 왼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육신으로 얻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고, 그 드림이 됐을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드림을 육신의 사람으로 있을 때의 육신의 사람으로 있을 때에 버렸던 그 드림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온대. 그 뒤에 오는 그 축복은 뭔지 알았어요?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 있을 때 이걸 모아놨어.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라고 다 드렸어. 왜? 내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요걸 드렸잖아. 이 작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 드림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 받으시고는 이보다도 더 큰 게 와. 제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야. 저는 아버지 앞에 요만큼 드리고 지금 이만큼 받는 거야. 감히 이만큼 상상도 초월하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꾼댔잖아. 근데 그게 아무나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사람이 아니야. 안 바꾼다는 말이 아니야. 진리 가운데 아버지의 지경을 높이고 아버지의 심장을 담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자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 자들을 얻었는데 제가 물질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야. 왜? 요만큼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의도하신 뜻에 동참했더니 이따만큼 됐다. 이따만큼. 여러분, 아까 사울, 가룟 유다, 게하시 다 돈이야. 우리 최은영 자매가 있죠. 요즘 바이올린도 키고 뭐 요즘에 첼로도 키는데 그 최은영 자매가 우리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한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번에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도육도 기억되고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를 유산으로 남깁시다. 결단코 그것을 하나님은 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은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각도가 좀 세월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더 빠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나. 근데 우리 식구들은 한결같이 참 애썼어요. 성전 건축에 진짜 각자 사명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최은영 자매님이 야,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 뭐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는데 그게 무엇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이올린이더라는 거예요. 그 악기가 1억 남짓대인데, 근데 그 1억 남짓대는 그 바이올린을 내한테서 가장 소중한 게 그걸 내려놓고 나는 그걸 팔고 한 5천짜리나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을 한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뭔 소리야, 씨. 뭔 소리야. 자네 마음 하나님이 받았다. 자네 마음 진심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바이올린 팔지 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라는 거 마음의 중심이다. 팔지 마라. 어떤 목회자 같으면 그래 그거 팔아서 그래 보태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육신의 편도 이해를 해요. 하지마. 이미 자네 마음 받았어 하나님께서. 정 드리고 싶으면 나중에 좀 얼마 드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대구에 우리 최은영이가 아빠가 사준 집이 있어요. 그 아파트를 파는데 아파트의 집이 배경이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을 파는데 그게 이제 누가 판다고 작자가 나선 거야. 근데 그게 5억이래. 그래 나한테 5억이라고 그 집을 누가 산다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위에서는 배경이 너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약간 하더라고. 나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육신의 것 갖고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5억에 팔려도 될까요? 좀 더 받아도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우리 주인은 또 하나님이고 하니까. 그리고 건축원금에 작정을 해놨으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5억 3천 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전했어.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5억 5천에 내놓은 거야 이거를. 근데 7사람인가 몇 사람이 한꺼번에 달라붙었단다. 이 건물을 살려고. 알아들어요? 한꺼번에 달라붙어 놓으니까 서로가 살라고 그 금액도 서로가 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도 내가 그 생각이 드네. 에이 한 2천이라도 더 얹어 받을 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 에? 근데 거기서 5천을 더 넘겨 받았어. 받았는데 딱 은영이 자매님이 바이올린을 팔아서 5천 드리고 5천짜리를 사야 되겠다. 1억이라 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5천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잖아. 바이올린에서. 근데 내가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집에서 딱 5억의 계약이 성사가 됐었는데 그거를 캔슬시키고 세상에 5천을 더 받아갖고 그 5천이라는 그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는데 그냥 코도 안 풀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렸어.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집을 잘 샀다고 행복했대. 거기가 시가가 그렇게 나가는 집이래요. 그 은영이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그 바이올린을 들으려고 함께 그 옥합을 깨뜨리려고 함께 그렇게 눈물이 나더란다. 여러분들이 귀한 거 깨뜨리려면 그렇게 눈물이 나. 이 속에 애간장이 녹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세상에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그 5천이라는 것을 덤으로 올려줘가지고 성전건축원금 딱 하게 하셨잖아. 이게 우리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색안경이 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이미 기적은 일어나 버렸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 좀 합시다 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바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인도육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이 땅에 보낸 우리는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미래도 가정도 형편도 널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 되지 말고 가룟유다 되지 말고 게하시 되지 말라.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 것 때문에 휘말렸더라. 내려놓지 못해서 휘말렸더라. 두 번째는 행동의 일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바람. 두 번째는 행동의 일치.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 저를 얼마나 높이노. 근데 행동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게 태반이야.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세상에 천명하고 안 바꾼대요, 주님께서. 왜? 훈련받지 않는 사람하고 안 바꾼다 이 말이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훈련으로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으니 귀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귀하지, 주의 백성들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먹고 진리로 가고 싸웠잖아, 그동안에 몇 년이란 세월을. 10년 가까이 싸운 사람도 있고. 나 싸우기만 하면 뭐하노? 행동이 따라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서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내가 부탁드렸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부탁드렸지만 여기서 더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건축 헌금한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몸으로 물질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와 축복이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건축하고 여러분들 미래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강과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정말로 제시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짓는데 이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참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양문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수고하고 더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가슴이 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저렇게 했을까? 가슴이 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또 물질로든 육신적으로도 있는 힘든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받는 축복을, 그 속에 함께 껴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진심입니다. 니는 수고했고 나는 수고 안 했고 나는 훌훌 다 털어버렸어. 왜? 예를 들면 2천만 원 사람 하는 사람하고 7천만 원 사람 하는 사람하고 2억 한 사람하고 2천만 원 하는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나. 근데 2천만 원 사람, 1억, 2억 하는 사람은 숨이 멎을 정도로 그 무게가 버겁지 않겠나? 나만 버겁나? 잘 들어. 누구 개인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잡으려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번 교회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살리려고 안 그러나, 하나님이. 근데 그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들은, 예를 들자면 뭐 나는 3천만 원 했다. 그럼 3천만 원 한 사람은 이미 끝났어, 모든 것이. 근데 예를 들자면 1억 넘게 하고 2억 넘게 한 사람은 그 무게의 짐을 몇 년을 더 끌어안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내 짐은 벗었다고, 내 문제는 해결됐다고 눌러날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짐을 다 끌 때까지는 우리는 뭐요? 영도 육도 같이 동력을 해야 돼. 같이 마음을 쓰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애통을 하고 같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야 교회가 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 달란트가 틀리고 같이 형편이 틀리고 마음의 각도도 다르고 마음의 그릇도 각자 다르겠지. 그래서 그 하는 분량은 다 달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동력자는 동일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무게를 짊어졌다면 어떤 사람은 요만한 무게라도 짊어져야 되고, 그럼 요만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 이따만큼 짊어진 그 무게의 사람한테 더 감사하고 쓰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이따만큼 짊어진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것이 돼야 돼. 이거 안 되므로 성도가 복 받는 사람은 복 받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나는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줬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등 따지고 배부른 예배당에서 누리고 있고, 이거를 가슴에다 쓰리고 애절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야.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성전 건축의 이 무게의 물질 문제를 여지껏 또 짊어지고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빚이 누구는 얼마를 더 짊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얼마 더 남았을 텐데, 누구는 그 빚을 꺼니라고 몇 년 동안을 허리를 졸라매야 될 텐데,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있어서 하루도 안 편해, 요즘에도. 근데 어떻게 애미 따로 새끼 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나? 애미가 그 마음이면 새끼도 그 마음이고, 애미가 그 마음이면 하나님도 그 마음이잖아.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신게 성전 건축해서 교회에 담보 안 잡히고 땡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같이 품어야지만이 영의 새끼가 아니나. 그잖아, 그지? 근데 따로 국밥이면 안 돼, 절대적으로.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 야, 누구는 뭐 하나 저기 하면 얼마를 더 빨리 저기 건네줘야 되겠다, 얼마를 건네줘야겠다, 내가 그것까지 머릿속에 짜고 있어. 여러분들 그거 심정 모르잖아요. 저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의 드림이 되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손길로든 어쩌든 다시 주는 이 돈이라고 비유를 들었는데, 이것은 종자씨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찌 그 모든 것들을 품으라고, 그것까지도 조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해주라 소리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은 좀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 마음이야.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세상의 목회자가 성도가 헌금했으면 네 복 받는다고 끝나지, 그것을 성도한테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게 이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다. 물론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달라.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도 육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받지 받으시고 같이 응원을 하고 같이 고통을 같이 애통한다면, 그 영적인 사람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그 그늘에서 같이 누린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무리에 섞여 우리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자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형이 이룹니다. 그 선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 선자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초대교회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네 것 내 것이 없죠. 제가 살면서. 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서 내 육을 위해서 뭔가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한 번도 없었어. 네 것 내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게 교회에다가 오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도도 그걸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게 안 되면요, 결단코 성도는 그걸 못 따라가요. 그 물이 안 흐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안 흘러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급하잖아. 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급하잖아. 그러니 여러분들도 형제와 더불어서,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공급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물고가 흐르게 하는 거야. 또 그 물고가 또 흐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초대교회는 말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 그 성령의 사람은 네 것 내 것이 없더라.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다 주더라. 그래서 그 양도 서로가 나누는 사람들이 되더라. 네 것 내 것이 없이. 아시겠어요? 우리 그런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 보시게. 여러분들은 훌륭하잖아. 심령같이 참 이제 닦아졌잖아, 그지? 응. 그래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철의 전사한테 같이 풀을 뽑으면서 내가 이걸 내가 찝을 게 아니라 자네들이 찝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명철의 전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는 길목에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잖아. 그 계단 낮은데 그쪽으로 해서 맨날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취약점을 얘기하겠는데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 피부에. 근데 그 알레르기가 뭐가 있냐면 풀독이 있어요. 참 희한하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 비듬이고 피부고 뭐 아무데도 이상이 없어. 근데 이 풀이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가라지야, 그지? 근데 그 가라지 같은 거 이 풀이 이렇게 살에 대잖아. 톡톡톡톡 이게 불어나. 요게 가렵고 불어나고 막 짓무르고 이래요. 채소독도 있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풀독은 더 심해요. 근데 글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꺼끄랭이 풀. 그게 수술에 있어서 이게 제끼고 발로 밟아 제끼고 또 손을 뜯어가면서 또 제끼고 이거 손으로도 잘 못 된대 이거 꺼끄랭이 풀은.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좀 안 됐는가 이제 풀을 쳐놨더라고. 그 예초기로. 아이고 감사하다 풀을 쳐놨네.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풀이 자라 있으니까 풀이 이게 걸어오는 길에 자꾸 스치는 거야. 그 돌을 놔놨는데 그 사이사이로 양쪽으로 풀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야, 이 풀을 좀 누가 뽑지. 참 이것도 뽑으려 소리 안 한다고 이거 풀을 지금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풀 하나도 안 뽑아 이거를. 더군다나 교회 식구가 몇이요. 그 벌떡 그냥 한 2시간만 뽑으면 한 5-6명, 한 7-8명 하면 그만 한 2시간만 해도 다 뽑겠구만. 곡식 있는 것도 아니고 풀만 나 있는 건데 막 쥐 뜯으면 됐구만 이렇게.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안 한대야. 그래서 전번에 몇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뽑다가 또 중단했더라고. 또 다 안 뽑고. 그때만 뽑아서 또 풀씨가 안 떨어졌을 거야 아마. 발행이가. 근데 풀씨가 떨어지면 내년에 또 장난도 아니게 나오잖아. 그때는 풀씨가 안 떨어질 때예요. 그때 뽑아라 그랬더니 뽑다가 또 냅뒀더라고. 한 2번을 내가 뽑으라고 그랬어. 아이고 저놈의 것이 이제 발행에는 이제 풀씨가 이미 다 떨어졌다. 거의가 90%가 떨어졌다마는 또 이렇게 방동산인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그래. 저것들은 씨가 있는 대로 연걸었는데 떨어지기 직전인데 씨가 떨어지기 직전이더라고. 그거는 씨가 아예 물었는데 아 저걸 다 뽑아놔야 내년에는 들라겠다 싶어서 내가 쭉 그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달라붙어. 갖고 근데 다 거의가 뽑았어. 그래 내가 그랬어. 이거 풀을 뽑고 앉았으면서 저는 손에 일을 잡으면 기도를 해요. 뽑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 말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셔. 내가 참 슬프다. 아버지 슬퍼요? 아이고 제가 못나서 그러세요. 아버지 제가 못나서 그래요. 주님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 길로 이렇게 들어다니는데 왕이 오시는데 나는 왕은 아니야 사람이야. 근데 왕이 오시는데 내 안에 영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사단을 지근지근 밟아버리잖아. 근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목회자가 다니는 길을 내 이렇게 길목을 이래 두는데 너 참 봤대야. 왕이 오시는데 너 레드 카펫은 카펫은 못 갈아줘도 세상에 그 풀에 풀떡이 올라가고 그 다니는데 나 그래놨다고. 알아들었어요? 뭔 소린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딱 그 짝이요. 어떻게 당회장님 안서 높이는지. 있잖아. 우리 담임 목사가 세상에서도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영적이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으로 비유를 듭니다. 여기 안에서도 세상과 진리 가운데 들어간 사람과 두 분류로 나눠요. 우리 교회 아닌 세상은 세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다니는 데는 삔질삔질해도 삔질삔질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니기가 거북스럽겠다 힘들겠다. 더군다나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7부 바지 입고 다니는데 여름에 덥다고요. 요즘에도 계속 그러고 다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무딘지. 주님께서 왕이 오시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나로 통해서 저로 통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온 백성 되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감사를 모르고 그분이 다시는 길목에 그 풀을 제끼가면서 다니고 밟아가 뽑아가면서 다니고. 여러분들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가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참 집채만식 하더라고 그 꽃이. 근데 그 꽃이 나팔꽃이야. 나팔꽃이 아니라 백합꽃 같이 생겼는데
엄청나게 보랏꽃인데 파스텔 계열로 잎 꽃이 이렇게 저기 V자로 이렇게 되면 밑에는 더 보라색이고 끝에는 약간 흰색이 돌고 이런 식으로 보랏꽃인데 그 보랏꽃이 나팔꽃으로 인해서 나팔꽃 같이 보이는데 요걸 하늘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더라고. 그 꽃이 군데군데에서 제 주위에 사역하는 장소인데 군데군데에서 그 꽃이 있는데 그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그 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꽃을. 하나님 이 꽃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사역하는 이 땅에서의 그 외롭고 공고하고 가슴 저리고 눈물 흘리고 그 통곡스러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마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보라색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역이 보통 외롭고 힘들 것이 아니겠구나. 내가 그 생각은 했었어. 근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순천을 갔어요. 오후에 순천을 갔는데 미영이 사모가 생각이 나서 순천이 굉장히 좋아졌어. 성찬 전사님하고. 왜? 우리 미영이 사모의 고향이잖아. 미영이 사모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노 하나님 앞에. 근데 순천까지도 좋아졌대. 그래서 내가 순천에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순천장이 저기 그 2일 7일이더라고.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성전 건축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버섯을 가을에 버섯을 취하지를 못했어. 그러는데 그 쌀이버섯 같은 거 그걸 좀 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묻혀서 좀 먹고 식구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버섯 한 번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해마다 버섯을 먹었는데 그러면서 버섯을 사러 간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거기를 보여주시더라고. 감동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순천을 갔어. 그래 갔는데 엄청나 그 아랫장이라는 데가 그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버섯이 하나도 없어. 버섯은 못 사고 저기 뭐라고 하노고 들어 향이 난 게 뭐죠? 오 목사님 그지 뭐죠? 방아잎만 좀 사갖고 왔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 방아잎을 사다가 웬 아줌마가 단감을 가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단감을 이렇게 살려고 하니 아주머니 요거 하나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5,000원이고 요거는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요즘에 단감값이 비싼가 봐요. 이게 10,000원인데 몇 개 안 올려졌더라고요. 엊그저께 3만 원 주고 청과에서 샀는데 이것도 별로 많지는 않네. 요즘에 단감값이 비싼가 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 한 70 초반은 됐겠더라고. 근데 이분이 그 단감을 하는데 이 5,000원짜리를 자꾸 빼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10,000원짜리에다가.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거기서 탐스러운 것을 그래서 그걸 떠나서 속으로 그분한테 그럼 이 5,000원짜리는 어떻게 팔라고 자꾸 여기다 이걸 넣어줘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갑자기 예수님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어머니 저기 예수님 믿죠? 그랬어. 교회 다니죠가 아니야.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 아니대. 예수님 믿지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야. 권사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권사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참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신장을 안 놓고 안쓰러워 여기시네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목사로서 소리도 안 했어. 그분한테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뽕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눈물이 고였잖아. 눈물을 그러면서 보였잖아.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놈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새끼들하고 산다고 좀 우환이 있나 봐. 교회에 사명을 못 감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몸둘바를 모르겠다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나도 눈물이 고이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뭘 체험했냐면 이분한테 에너지가 싹 다 빠져버렸대. 이분은 사역한 걸로 보여주더라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여삐 여기는 뭔가가 있었나 봐. 근데 어둠을 빼고 싶었나 봐. 저를 통해서. 근데 이분한테 있잖아. 에너지가 싹 빠져가지고 못 걸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여보 나 빨리 갈래 집에 나 빨리 갈 거야. 그랬더니 여보 주천으로 갔다가 오늘 냉장고 옮긴다 했으니까 주천으로 갔다가 냉장고 옮기지. 그래. 여보 나 냉장고 못 옮기겠어. 지금 한기가 들고 기가 빠져갖고 온몸이 후들거려. 눈을 못 뜨겠어. 나 빨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야, 하나님이 어저께 그 순천 아랫장이라는 거기 가서 그 여자분 명함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 근데 세상에 에너지를 홀딱 다 빼주고 왔대.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혈류증 걸린 여인이야.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빠졌잖아.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섞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 그 한스러운 인생에 한이 있었나 봐. 그 혈류증이 있었나 봐. 그 병이 있었나 봐. 영적으로 말하면 상징적인. 근데 그 은혜를 비춰줬어, 이 여자분한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냐.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겠나. 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일어날 기로 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되 여러분들이 부탁 좀 드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데 서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망하라고 찝거든요. 결단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개인의 사적인 욕구불만 채우려고 여러분들을 나무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50이 넘으면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가정에 이제 평생 사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옳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전번에 토크쇼에서 나오는데 가정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현장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뛰는 사람, 그 사람의 이주로 가정의 주도권이 잡혀야 된다 하더라. 뭔 말인지 알죠? 남자가 누가 여자가 뭐 주도권을 잡아야 가정이 평강하다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진정으로 그 가정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주도권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가정에 희생하는 자,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주로 가정의 주도권이 그 사람의 이주로 변해야 된대.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왜? 서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래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영도 육도 건강을 얻어서 행복해서 힘을 얻어서 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 현장에서 삶에서 피 터지도록 전쟁을 하며 뛰어가지고 가정에 영향력을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하라면 할라지 뭐. 니는 옹카 잘하니까. 니는 쓰러지도 않더라. 너는 쓰러지지도 않대. 잘할 수 있어 너는. 그래 잘한다 그래. 잘이야. 그러면서 팔짱 끼고 등 탁 뒤로 제껴놓고 누리고 방관하는 자세로 쳐다보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당장 지쳐버려요. 못 뛰어요. 그 영향력이 가정으로 가는데.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그래야요 가정의 평균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 목회를 하면서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수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었어. 육적으로는. 영어로는 해야 될 줄 알지만 육으로는 정말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었어. 근데 첫 번째 못 내려놓는 이유가 딱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되기 전에 또 사단의 밥 되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못 이루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만 하셨는데 주님의 그 외롭고 힘든 심장을 누가 이루어 주나? 누가 그 마음을 만져주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못 내려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회를 못 내려놓은 것은 우리 남편이 돈에 능력이 없어. 생활 능력도 없어. 빌어 먹자니 죽을 짓이고 일해서 먹자니 체력이 안 따라주고 또 거기다가 가정을 일궈서 아들은 또 손자 손녀까지 있어. 그러니 내가 내려놓게 되면 주위에 붙어있는 그 영혼들이 다 그냥 못 줬던 게 못 쳐다보기가 될까봐 그 허전증 때문에 또 이렇게 달려왔어. 여러분들 부탁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삶의 기쁨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나갑니다.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력자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고, 상대방의 그 물질 하나가 얼마나 희생이 따른 줄을 알고, 우리가 같이 동력함으로 축복의 레벨에 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뭐예요? 허리띠를 띠고. 엊그저께 계하시에서 배웠죠? 허리띠는 내가 종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거, 하인의 본분으로 내려앉는 거, 낮아지는 거. 의의 흉배를 어디다 붙이고? 가슴에다 붙이고. 의의 흉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는 결단코 옆에서 쓰셔야 돼요. 환경에서. 알아들어요? 그 환경에서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슴에 흡수되지 말고 흉배를 붙여서 뭐요? 방패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그들이 뭐 해주기를 원한대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즉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양문교회로 세운 목적이 예배당만 크라고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도 축복해 주시고자 작정하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를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뭐한다? 그 가정들을, 그 주위에 있는 붙여주는 어려운 식구들, 어려운 남은 식구들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그럼으로써 남은 지역에, 대한민국에 주님이 보여주잖아. 남은 지역이든 전라북도,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양문교회에서 물이 흘러가더라고. 보여줬잖아.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세움을 얻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능력을 입어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부탁 좀 합시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부탁 좀 합시다.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먼 우리들의 행동을 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심장을 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닮아서 끝까지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의 소유자로서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실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영적 상속을 있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주의 가정에 각 가정에 함께 하여 주셔서 타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종도를 사용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심장에 넣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바라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이제 열매로서 화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왼손을 가슴에 앉았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디신 심장,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심장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착한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유괴권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될 그 은혜를, 대가를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취함으로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육체의 건강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리고자 하신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양문재단 들어오는 입구, 거기를 첫 번에 보여주시면서 철도 부지로도 가지 말고 핑크몰리 그 공원으로도 가지 말고 양문재단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악어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줬을 때 악어를 한 마리씩 잡아와서 우리 그 울타리, 양문재단의 울타리를 악어로 하면은,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까치가 오면 까치를 잡아서 달아매듯이 우리 양문재단도 악어 잡는 재단, 그런 걸로 이제 알려지게끔 울타리를 악어로 이제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수직 기둥은 서 있는데 수평 나무를 올리려니까 한두 사람이 안 되고 여러 명이 필요해서 그 수직 나무를 올려서 온전한 십자가를 만들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이명, 백내장, 혈관, 그다음에 간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혈관, 간, 그리고 이명, 백내장, 혈관, 간. 처음에 뭐가? 우리 양문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저쪽으로 하면 철도 부지고 이쪽으로 하면 핑크 물리고,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 쪽으로도 핑크 물리는 쪽으로 가지 말고, 또 너희가 철도로가 안 낮았잖아 지금. 근데 그 세상길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길로 일로도 가지 말고 절로도 가지 마.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단코 양문교회는 뭐한다? 영혼을 살리는 곳이야. 네가 일꾼 되고자 작정하신, 예비하신 곳이야. 일꾼 시키시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아버지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만 잡아와서 우리 양문교회 울타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양문교회 재단 앞에 철도 부지로도 가지 말고 핑크 물리는 데로 가지 말고, 네가 일로 갈라 저를 가나 육신의 길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적인 길로 가라. 그리고 악어를 잡아다가 우리 울타리를 악어 껍데기로 만들어 놓는다. 박피를 해가지고 악어 껍데기로 만들어 놓는다 울타리를. 이 말은 악어는 사단을 말하는데, 강한 사단의 나라를 악어로 비유를 듭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가 악어 잡는 교회야. 이게 상징이 돼야 된대. 사단을 완전히 쳐부시는 재단. 이것이 상징적인. 그러니까 사단을 쳐부시는 재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사단이 여러분들을 회방을 안 하겠지.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수직 기둥은 세워져 있는데 수평 기둥은 여럿이서 해서 세워야지. 수직은 나 혼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수평은 이웃 관계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평은 절대로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웃들하고 더불어서 화목을 나눴을 때에 수평이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제발 좀 부탁 좀 합시다. 그게 부탁이 뭐예요? 옆에 사람의 공고함과 옆에 사람의 외로움과 옆에 사람의 그 짐을 같이 나눠주려고 애통하는 그것이 동력자고 그것이 수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는 어디 가서 세상에서 사랑해. 내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내 이웃도 못 보는데 내 이웃의 고통도 못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치료는 이명, 백내장, 혈관, 간 오늘 고쳐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